기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 귀한 교회를 저희가 섬기며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귀한 재단 저희가 열심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소중한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재밌죠? 네,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그냥 말씀, 말고, 예, 네, 만나서 재밌게. 속, 좋아요. 소금거리도 다 들립니다. 네, 마이크가 좋아서. 요즘 이렇게 식당 가운데 이렇게 별이 붙어 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 미슐랭 뭐 원스타 음, 레스토랑, 그다음 미슐랭 뭐 투스타 레스토랑, 그다음 미슐랭, 그다음에는 최고는 쓰리스타 레스토랑 그렇게 이야기를 어,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별 하나를 받은 식당이 한 3천여 개 정도. 그러니까 세상에 식당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식당이 많은데 별 하나를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의 레스토랑 가운데 3천 개 정도만 어, 별 하나를 받는다. 그리고 그러면 별 하나와 별 이제 두 개, 세 개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별 세 개는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그 3천 개 중에서 0.5%, 예, 0.5%만 별을 세 개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별 하나는 그 단일 품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를 파는 집이면 그 스테이크 중에서 굉장히 맛있는 집, 예, 굉장히 맛있는 집이 별 하나. 그다음에 별 두 개는 운전하고 가서 운전하고 찾아가서 맛보아야 할 집. 이 별 두 개래요. 그리고 그럼 별 세 개는 뭐냐? 별 세 개는 별 두 개는 이렇게 운전하고 어디를 가다가 좀 돌아가서 가서 맛봐야 할 집 이제 별 두 개. 뭐 이렇게 디투어도 할 만큼 괜찮다. 그게 별 두 개고 별 세 개는 그 식당 때문에 거기를 여행해야 하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맛보아야 할 식당. 그러니까 일부러 그 식당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별 하나, 별 둘, 별 세 개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어,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그러면 어떨까? 교회도 이렇게 별 하나, 또 별 둘, 별 셋. 그래서 교회도 찾아가고 싶은 교회. 예, 일부러. 그러니까 가까워서 가는 교회도 아니고 또 아니면 또 뭐 조금 뭐 거리가 돼도 조금 무리해서 오는 그런 교회 수준이 아니라 타주에서 뭐 여기 안미경 권사님도 이근호 성도님도 타주에서 오시기는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타주에서 영락교회에 가볼 만한 교회. 그런 건 어떨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 저 교회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음, 네, 아니면 내가 진짜 형편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라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 가더라도 저 교회 교인이 되어서 저 교회 출석하고 싶다. 저 교회에서 양육받고 저 교회에서 훈련받고 저 교회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되겠느냐?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음,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비행기까지 멀리서 타고 어, 와서 출석하고 싶은 교회. 그러니까 어느 한 식당을 너무 가보고 싶어서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뭐 정말 천상의 맛이라 그래서 그 식당 때문에 비행기 타고 그 지역에 가는 것처럼 저 교회 정말 가보고 싶다. 가고 싶은 교회. 어, 이 토를 두 번 건너서 가보고 싶은 교회. 아직까지 뉴저지의 소문이 그렇게 많이 안 났나 봐요. 아직 뉴저지의 소문이 그렇게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좀 더, 거기 아직 멀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뉴저지 식당이 정말 너무 맛있는 데가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기 한번 음, 가보고 싶다. 톨비 내고서라도 뭐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더라도 나 한번 가보고 싶다. 가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 한번 정말 가보고 싶다. 저 교회 정말 다니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을 음, 제가 해보면서 식당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제 글 가운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일본에 가면 어떤 일식당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한 세 군데 정도가 이 스시 식당 중에서 별을 세 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식당이 별을 세 개를 받았는데 식당이 어디냐면 지하철역 옆에 지하에 있는 식당이 있답니다. 근데 공기도 안 좋고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런 지하에 그것도 크지 않은 작은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미슐랭 별 세개를 받은 식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사진에도 보니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돌아가신 아베 신조 대통령까지도 저기 수상까지도 거기 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교회가 뭐 이렇게 안 보이는 곳 지하에 있어도 이제 그 식당에 예약을 하려고 정말 뭐 몇 개월 어떤 식당 같은 경우는 벌써 뭐 1년치가 꽉 차 있는 식당도 있고 어 또 뭐 또 비싼데도 예약이 그만큼 어려운 식당.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이 영락교회가 코로나 있을 때 그때 주차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이제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차를 대고 나면 뭐 차가 댈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주차장이 너무 작아서 못 보고 지나갔고 또 그다음에 길거리에 차를 대려고 했는데 자리 댈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 두 바퀴인가 돌다가 그냥 어 에이,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셔서 거기 가려고 했었는데 교회 주차장도 못 찾았고 그리고 또 돌았는데 찾을 데가 없어서 그냥 갔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차장이 컸으면 좀 더 컸으면 저분이 오셨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졌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 데다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올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어 뭐 자리가 없다고 아니면 여기 동네가 별로 안 좋다고 두 바퀴 돌고서 그냥 갔다라는 것이 좀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문제가 정말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 영락교회는 누구든지 밖에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그리고 가보고 싶은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 교회 다니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틀란타에 있는데 저 교회 정말 내가 다녀보고 싶은 교회. 그래서 누가 뉴욕에 사는데 어느 교회 갈까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할 때 무조건 나는 아틀란타에 있어서 비행기 타고 뭐 매주 갈 수 없으니까 너는 차 타고서라도 1시간 운전하고서라도 너는 영락교회 꼭 가라고 레코멘드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먹는 거 가지고서도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그렇죠? 먹는 거 가지고서도 끌어당기는데 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스시 레스토랑 지하철역에 이 옆에 있는 거는 지하에 있는 거는 뭐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가서 식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러면서 뭐 한 얘기를 하는데 그 스시를 하시는 그 이제 거의 장인이죠, 그분은.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이게 주방장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요리사 아니면 뭐 영어로 셰프라고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그냥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서 장인에 가까운 거예요. 요리 하나를 만드는데 거의 뭐 예술품 같은 거고 거기에 철학이 있고 거기에 뭔가 깊은 뭔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뭔가 철학이 그들의 음식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여름에도 손에 장갑을 끼고 다니신대요. 그 여름에 그러면 도쿄 가보셨나요? 예, 저는 옛날에 비행기를 잘못 타가지고 도쿄 가봤는데 이 도쿄 여름이 굉장히 덥습니다. 덥고 굉장히 습합니다. 예. 그런데 그 한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더운데 장갑을 끼고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스시를 만들 때 손으로 만들고 손님한테 이렇게 건네드릴 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보여지는 직업인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 손에 검버섯이 생기고 손에 뭐가 생겨서 이게 그러면 이 손님에 대한 뭔가 예의가 아니라서 이 자기가 반드시 장갑을 끼고 그러면서 손을 딱 보여주는데 손이 그 나이가 80이 되셨는데도 손이 굉장히 고우신 거예요. 정말 뭐 이렇게 젊은 여자분 손처럼 굉장히 고우시고 뭐 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스시 하나를 이렇게 만지는데도 그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손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철저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의 그러한 마음이 벌써 그, 이렇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가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식당으로 세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로 그렇게 유명한 식당들의 그 식당 안에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뭐 한두 명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십 명 일하잖아요. 그 정도 되는 이제 식당들에는. 근데 그 식당들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정말 다 뭐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 뭐 오너 겸 주방장인 그 셰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 부셰프 뭐 어떤 무슨 뭐 수수 셰프 뭐 이런
이제 약간 상하수직적인 이게 수직적인 그런 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동역자이면서 대부분이 다 제자랍니다. 다 그분에게서 무언가 이 요리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거기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굉장히 온화한데 주방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뭐 대충 놓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쳐 주고 엄격하게 지적하고 막 그러면서 야단치고 막 이 특히 주방이 이제 위험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뭐 실수해서 깨트리기도 쉽고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가르친다.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어 자기도 엄한 그 셰프 밑에서 배웠는데 엄하게 가르쳐 주는 셰프 밑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또 음식이 그렇게 초집중해서 정말 온도도 음식을 놓는 위치도 이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 손님상에 갔을 때 그게 정말 완벽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재직 세미나를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식당 얘기를 느닷없이 하면서 교회도 아, 이래야 된다. 교회도 그냥 뭐 그까짓 거 대충 그냥 뭐 끈에 나와서 뭐 그냥 막 그냥 뭐 팔고 뭐 그냥 뭐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그냥 막 이제 뭐 싼 가격 내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참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어, 이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귀한 일에 우리는 음식보다도 더 소중한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음식을 만드는 작업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섬세하고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들. 어. 그러면서 자기 관리가 또한 철저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보니까 자기 관리들이 다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그 주방장들을 보면 셰프들을 보니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어떤 이 성격적으로도 완벽주의자 같이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에 대해서 자신을 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직들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 땅 가운데서 나가는데 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번 우리가 세워가자.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를 지난 1983년부터 지금 2026년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뜻이다. 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회. 어, 참 귀한 교회. 어, 영락교회는 오늘날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혼자 하지 못해요. 또 한두 사람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것도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좋은 식당일수록 분업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분업화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이게 섬세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뉴욕 영락교회에 내가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락교회 재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당에 내가 한 파트를 맡은 거예요. 그 보면 뭐 디저트 만드는 사람은 디저트만 만들고 또 전체 요리 만드는 사람은 전체 요리만 만들고 또 메인 만드는 사람은 또 메인만 만들고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파트가 이렇게 착착착착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누구 한 사람도 허투기 하는 사람이 없이 어, 집중해서 자기가 맡은 부분 내가 전체 요리면 전체 요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아,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각자 다 하나님이 부르신 달란트가 있고 또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야 된다. 그럼 나는 내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는 그것을 전문화하느냐.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에 전문화가 필요할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전문화가 필요할까? 근데 교회를 보면은 대충 보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냥 뭐 교회는 뭐 그냥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그냥 대충 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대충 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한 가지 사역 속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어,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된다면 누구든지 우리 영락교회 걸어 들어오면 야, 여기는 진짜 허투루 하는 사람이 없구나. 허투루 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성도들이 섬기는구나. 일당백. 어, 정말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만 뭐 죄송합니다. 나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살살 숨는다. 나만 그냥 아유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 유기체에 뭔가 삐그덕거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맡은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 뭐 신실함이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충성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되겠죠.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재직들이 그러면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냐? 무엇으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나의 첫 번째 재직으로서의 퀄리피케이션이 뭘까? 내가 아니면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내게 가장 요구되는 그것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없이는 교회 재직으로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다시 또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 재직으로 섬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교회 재직으로 섬기는데 내 의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노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러나 내 의지도 내 노력도 내 열심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면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있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다음에 뭐죠? 너희가 컸네. 권능을 받고 뭐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다에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지혜로 세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뭐 한번 1장과 2장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땅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겠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재직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한다. 에이, 뭐, 되겠어? 안 될 거야. 뭐, 전에도 안 됐는데, 지금, 뭐, 이번에라고 다르겠어. 이건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내 안의 기대감. 그게 믿음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대하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뭘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몇 번 이제 부도를 내셨단 말이에요. 이 한 말을 안 지키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기대하지 않아. 왜? 에이, 거짓말. 전에도 안 했는데. 전에도 안 해줬는데. 그러잖아요. 그건 인간의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상실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재직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 아멘. 2026년도를 우리가 나아가면서
뭐 25년도나 뭐 26년도나 뭐 별거 있겠어. 뭐 다 똑같지. 그냥 뭐 교회 맨날 뭐 그 비슷비슷하고 뭐 거기 뭐 너 선한 것이 나겠어? 거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대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리나요? 어떻게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은 기도를 전제로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 없는 부흥은 없어요. 그렇죠? 기도 없는 부흥 없다 그랬어요. 영적 부흥을 기대하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않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아, 그런 거는 미안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영적 부흥을 원합니까? 그러면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6년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나는 아멘. 하나님을 기대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다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기대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재지기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 뭐. 저희가 2019년에, 제 목에서 갑자기 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 수술하게 됐죠. 그리고 수술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10월 31일까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근데 만약에, 아휴, 뭔 일이 일어나겠어. 전에도 뭐 교회 팔아보려고도 했고, 이전해 보려고도 했는데 안 됐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수진을 쳤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한 거는 기도하고 기대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뭐, 진짜 이거 뭐, 책에 나올 만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깜짝 놀라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아휴, 이거 뭐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 뭐가 되겠어. 자포자기했다면, 자포자기하고 기도를 멈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과연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기도는 뭐와 같으냐면요. 영적 온도계와 같다고 합니다. 내 영이 뜨겁냐 차갑냐를 뭘로 할 수 있느냐?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냉랭하다? 영적인 온도가 차가운 거예요. 기도가 뜨겁다? 내 영적인 온도가 뜨거운 거예요. 내 영적인 온도가 뜨거운데 기도가 차가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내 기도를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재직의 제일 첫 번째 되는 requirement라 그럴까요? 요구라고 하면 기도하는 재직입니다. 기도 않고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가능하죠. 네, 기도 않고 뭘 할 수 없어요. 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적인 노력도 지나가요. 예, 인간적인 열심도 지나가요. 인간적인 어떤 의지도 지나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이 다 지나가도 기도는 지나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오늘 교회 재직으로 우리가 섬기는데 뭐 요즘은 재직이 어떻게 보면 흔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진짜 뭐 가끔가다 그런 얘기도 해요. 아, 목사님 저기 암암무게 뭐 누구 성도님 누구 암암무게 씨라고 부르기도 뭐 한데 그냥 이참에 집사 그냥 하나 주시죠. 부르기도 편하고 서로 어색하지 않게. 진짜 요즘 그런 이유 때문에 재직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 뭐 옛날 이게 집사나 뭐 권사 장로 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뭐가 이게 직분이 뭐가 이렇게 좀 예, 뭐 말은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결국 기도하는 자만 남는 거고,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의 요구 사항은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기도해야. 저는 여러분이 아무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하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재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 왜냐, 결국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무리 무슨 뭐 진짜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요. 응? 아무리 누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요. 응? 다른 거는 내려놔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또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이냐? 한 영혼의 귀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의 귀함과 또 하나는 결국은 한 사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이 많은 거에 포커스를 할 때가 많아요. 양에 포커스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99마리를 두시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결국 세워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가 달라져요.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암흑 시대가 오느냐 안 오냐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 바라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도 뭐에 제일 시험이 많이 드냐면 숫자의 우상에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숫자의 우상. 숫자의 우상이 뭐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많이 좀 끌어모아서 뭔가를 좀 더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어. 물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의 내 속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것. 네. 한 명의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내 중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철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어요. 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다 없어지고 예, 오재환 장로님, 권사님 한 분, 한 가정 딱 남았어요. 그럴 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뭐 이 정도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한 가족 남았는데 뭐 한 가족 남았는데 무슨 뭐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뭐 이게 웃기잖아요. 그 저기 미국 교회 큰 거 빌렸는데 딱 한 가정 앉아 있으니까 그 자리가 왜 이렇게 넓은지 어 너무 이게 참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 어 아무도 보내주시지 않아도 한 사람 가지고 평생 목회하다가 그렇게 내가 은퇴할지라도 그 한 사람 가지고 할 거면 목회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다. 그때 그 주신 확신 속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누구 남았냐? 너 뭐 했냐? 그러면 하나님 저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딱 한 사람, 그냥 한 사람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게 나아가. 그러나 이분은 이 성도는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물량 뛰기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뭐 숫자 많은 걸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결국은 한 영혼 바라보고 가는 거고 결국 한 사람 바라보고 가는 거고 저는 그래서 뭘 하면서도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면 좋죠. 어쩔 때는 그래요. 아, 오늘 누가 올까? 오늘 누가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음. 우리가 그럴 때 많지 않아요? 큰 교회 섬기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좀 로망이 있잖아요. 또 다녀보신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또 로망이 있고 또 안 다녀본 사람은 안 다녀본 대로 또 로망이 있어요. 그 숫자가 많음에서 오는 편리함과 뭔가 또 폼나고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우쭐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주님도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결국 주님도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결국 한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식당 얘기했는데 결국 그 식당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대접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이 몇 번 왔는지, 오늘은 무슨 애니버서리인지, 아니면 이분이 엘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식당 그분들이 다 예약제로 받았으니까 벽에다가 다 붙여놓는 거예요. 뭐 누구누구 아무아무개 이분은 뭘 좋아하시고 뭐 기념일은 언제고 이분은 뭘 못 드시고 뭘 좋아하시고 이게 다 벽에 붙여 있어서 그날 오시는 손님의 그 신상 정보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당 가기 원하세요? 아니면 욕쟁이 할머니 식당인가요? 그냥 크게 끓여가지고 그냥 한 그릇씩 떠주고 그냥 여기는 한 바가지 실컷 하고 알아서 먹고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식당 뭐 그 욕쟁이 할머니 식당도 맛있죠. 어떤 식당 가보고 싶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식당 가본 적은 없어요. 뭐 그걸 이제 영어로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건데 파인 다이닝 파인 다이닝 이게 접시는 엄청 큰데 음식은 진짜 이거 저기 뭐야 마트에 샘플만큼 담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씩 담겨 있는 그런 식당인데 근데 그런 식당이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싼 줄 알았어요. 요즘 뭐 텔레비전에 그런 요리 만드는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소스 그 뭐 우리처럼 그렇게 크게 찍어 먹는 소스도 아니고 그 접시에 그냥 이렇게 약간 예술하듯이 그냥 몇 방울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 먹어봤어야지 알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큰 접시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슨 뭐 화가가 무슨 붓 끓여놓듯이 이렇게 소스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소스 그 몇 방울 만드는데 그 소스를 이렇게 조금 살짝 뿌려지는 거 음식이 안 많으니까 소스도 안 많아요. 근데 살짝 뿌려지는데 그 소스가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러나? 이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비싸구나. 이게 또 음식 하나가 다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고 이게 이래서 비싸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근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목회자와 재직들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가치관. 또 동시에 한 사람의 중요성의 가치관. 어,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이 천을, 둘이 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없어도 세워진 한두 사람이면 때로는 세워지지 않은 1,000명보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중심이 아니라, 수가 우상이 아니라 세워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세워진 한 사람. 그건 훈련되어진 한 사람. 훈련되어진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재직이 빛나는 순간이 언제 빛나느냐? 사람이 언제 빛날까? 사람이 언제 빛나냐면 사람은 고난 가운데 빛이 납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빛이 나요.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의 참된 가치와 그 사람의 존재의 진짜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근데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에 바울의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빛나느냐?
고난의 순간에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아, 고난 때문에 아, 힘들어. 아, 어려워. 나 못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이기고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 드리잖아요. 내가 못할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순간이에요. 내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아, 나 못할 것 같아. 나 힘들어. 나 너무 지쳤어. 그때 내 믿음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가 시험의 때기. 그 시험의 때에 내가 포기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요. 포기하느냐? 그 시험의 순간에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내 믿음과 내 그 연단과 나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근성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좋을 때 좋은 건 다 좋다 그랬어요. 그렇죠? 좋을 때 좋은 건 다 좋아요. 근데 어려울 때 좋아야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 나 못할 것 같은데.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이를 한번 다시 꽉 깨물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주저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서 승리해야지. 내가 여기서 벌떡 일어나야지. 그럴 때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빛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존경하냐? 언제 사람을 존경하냐? 그 고난의 순간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때 진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표현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순간 속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레질런스 하는 거, 내가 이기고 일어나는 것, 이 고난을 견디는 것, 그 고난을 견딜 때에 아 이거 진짜네, 아 이거 정말이네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보통은 좀 하다가 시험 들면 돌아가요. 시험 들면은 그거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문제에서 뒤돌아서 해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보통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뒤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도 시험 들어요. 목사님도 시험을 당합니다. 어, 날마다 뭐 그냥 시험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막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저도 스트러글 하고 저도 막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목이 망가지죠. 이게 그냥 망가지지 않아요. 막 내 안에서 막 못 견디고 나도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승질에 못 이겨서 소리를 지르니까 목소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소리치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내 자리에서 묵묵하게 버텨내는 거죠. 버텨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그게 재직에게 요구되는 거라는 거예요. 재직에게 요구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게 명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명품 재직, 명품 주의 종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흔한 명품 아닌 거는요, 널렸어요. 그렇죠? 음식도 그냥 뭐 햄버거 집에 가서 뭐 맥도날드 가서 공장에서 빡빡빡 찍어내서 그냥 뭐 저기 맥도날드 가보세요. 맥도날드에서 하는 게 요리가 아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조리하나요? 조리 안 해요. 맥도날드는 다 대표 나오는 거예요. 어.
햄버거 패리로 데펴 나오는 거예요. 이 컨베이 벨트처럼 생긴 뜨거운 그 그릴 같이 생긴데 지나가다 보면 똑 떨어지는 거고, 튀겨온 거 기름에다 넣어서 다시 건지는 게 그게 다예요. 그건 요리가 아니에요. 음. 우리 조영수 권사님 가끔 걸어서 맥도날드 가시는데, 어디 아래 자기가 그랬잖아. 그, 아, 왜 그래? 목사한테 그러는 게? 아니, 그때 얘기했잖아, 자기가. 누가 내가 고자질한 거 아니에요? 조영수 권사님이 얘기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이게 자매가 투닥거리시네. 네가 얘기했니? 아니면 난 얘기했... 내가 했다. 아니, 조영수 권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그랬어요. 그게 직접 예, 해도 걸어서 예, 맥도날드 가신다고. 직접 얘기하더만 그날. 또 얘기하면 좋죠. 또 뭐 어때요? 아무튼 조 권사님이 얘기해서 아는 거예요. 두 분 아주 귀엽습니다. 네. 너무 귀여워요. 네. 네, 어쨌거나 그런 건 요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요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많이 받아야 어떤 건 1불이고 어떤 거는 뭐 비싸야 아무리 제대로 줘야 10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요리는 정말 어쩔 때는 100불을 줘야 되고 뭐 100불도 더하고 어떤 거는 뭐 한국에 어떤 건 무슨 뭐 100만 원짜리 와, 요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그 식당에 가본 사람이 밑에 그 식당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건 음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술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돈 더 많이 어, 벌어서 저축해서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댓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까짓 거 뭐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뭐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음식의 그런 예술을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로 조리 학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culinary art라 그래요. 아트 스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트라 그러는 거예요. 아트. 예, 그거는 그냥 쿠킹이 아니라 이거는 아트라 그러는 거예요. 왜?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다르잖아요. 막 찍어낸 맥도날드 같은 성도, 맥도날드 치킨 너겟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든 과정과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정말 그렇게 비싼 귀한 또 정말 맛도 또 이게 정말 아트에 해당되는 재직이 되겠습니까? 우리 뉴욕 영락교회 재직들이 귀한 재직들이 되고 정말 명품 재직들이 되고 정말 훌륭한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영락교회에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할 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막 찍어내고 싶진 않아요. 네. 뭐 양띠기로 해가지고 뭐 찍어내서 뭐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뭐 그렇게 바라보고 싶진 않아요. 그런 목회는 뭐 제가 옛날에 진즉에 포기했고 네. 저도 이제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길어야 13년 하는 거예요. 이제 13년 남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뭐 몇 년 남았는데 해마다 그게 줄어. 이제 13년 남았어요. 영락교회 온 지 이제 올해가 19년 차인데 19년 금방 지났어요. 이은숙 권사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온 지 벌써 19년이 됐대요. 이제 내년이면 2007년 되면 20년 차 되는 거예요. 만 20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1월 1일에 왔으니까. 그렇죠? 뭐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20년이라는 세월이 내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은 12년, 13년 얼마나 더 빨리 갈까요? 그러니까 여기 영락교회가 여기 이스트블리스에 온 게 6년 됐는데 요렇게 6년 두 번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짧은데 어차피 길게 뭐라고요? 내가 그거 살기 있으니까. 할 거면 들리게 하고 안 들리게 어, 얼마 안 남으면 시간이 얼마 저도 얼마 안 남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죠. 마지막에 뭔가 내 신앙의 아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어, 신앙의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저는 맥도날드로 배 채우고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명품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예. 아멘. 요리에서 명품, 제품에서 명품, 성도로서 명품, 재직으로서 명품. 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요것만 지키기도 어려워요. 기도하는 거 어렵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죠. 고난 가운데 견디는 거 어렵죠. 요것만 해도 우리는 벌써 많은 것을 이룹니다. 이제 다음 주에 더 오늘 전하지 못한 말씀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고요. 여러분 아무튼 영락교회 재직이 되신 거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멘. 재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정말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정말 명품 교회, 비행기 타고 오고 싶은 교회 만듭시다. 아멘. 비행기 타고 오고 싶은 교회. 안 권사님이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 가끔 전도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멀어서 못 간대. 그래서 내가 아직도 우리가 좀 이제 토를 건널 만큼 부족하구나. 토를 건널 만큼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예,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특별히 재직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 된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43년 동안 하나님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교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옛 습관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영락교회에서 하나님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재직들로 명품 목회자들로 하나님 다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비행기 타고 가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또 재직들은 재직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정말 신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이 시간 어, 우리 재직들 불러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의 재단을 향한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재단을 섬기며 무릎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사모님 이도경 사모님 잘 다녀오셨죠? 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네, 다음 예배 시간에 또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